연말이 되면 모든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또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세금을 내면 또 돌려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돌려받게 되었는지. 이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계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연말 정산이죠. 근데 그 정산서를 받아보게 되어지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이만큼 냈어. 아주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휴 이만큼이나 돌려받았네. 그러면서 참 감사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1년을 살아도요 그런 것 같아요. 관점이죠. 믿음은 관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아픔의 사건들만 기억하면요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은혜를 세워보세요. 받았던 은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머리카락은 빠졌는데 머리통은 멀쩡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세면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맘때쯤 정말 저는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이 고백이 정상 아니에요? 받은 거를 세지 못하고 자꾸 안 된 것만 세다 보니까 내년이 무진장 걱정돼요. 그런 분들은 내년에 어떡하지? 더 어려울 텐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나의 고백인 줄로 생각하시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고백이면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고백이다. 우리 교회 고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나간 한 해 동안 아주 딱 맞는 그 맞춤형 은혜를 주신 것 같지 않아요? 모자라서 궁색하지 않게 하셨고 이게 또 너무 남아도 문제예요. 너무 넘쳐도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많고 풍족하다 보면 의시되고 자랑하고 교만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딱 맞춤형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무척이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또 지나고 나 보니까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구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정말 필요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할까요?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도 깊이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정말로 필요한 은혜 딱 맞춤형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시편 139편 제가 전체를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셨느냐? 그 2절 이하에 쭉 말씀 보시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셨대. 나의 생각을 밝게 하셨대. 내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대요. 하다못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거짓말이에요. 듣긴 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셔요.
내 혀의 말 끝에, 내 혀 끝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모르시는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에 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필요한 것들로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숨기려고 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뭘 숨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멋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내 속은 은큼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속은 다 가린 채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교만함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 속에 있는 고집스러움을 왜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시험을 아주 그냥 엉망진창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냥 망했어요. 폭망이에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집에 오는데 엄마가 이 사실을 알까 말까 많이 걱정이 되죠. 근데 이미 선생님이 그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아이가 시험을 굉장히 못 봤네요. 다음엔 잘 보겠죠. 그렇게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알면서도 묻는 거죠. 너 오늘 시험 어땠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무렴 그분이 다 알고 계셔요. 숨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이유가 뭡니까? 감독하고 지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CCTV 카메라 놓고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뭡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시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우리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고요. 내가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월은 음부예요, 무덤이에요, 죽음의 자리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제 포기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더라는 얘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겠죠. 더 이상 그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셔서 10절 보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바다 끝에 갔는데도 스올의 음부의 자리, 이젠 포기 상태입니다. 거기에 있는데도 거기서도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헤맸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 그중에 어떤 분들은 수면제가 아니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걱정, 염려, 초조, 불안, 두려움 이게 막 엄습해 오면서 나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정말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뭘 느낍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더라. 오늘 이 고백 그대로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25년 1년 365일 1년 52주 여러분들과 우리 천상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진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 좋아하나? LG 트윈스 야구 감독입니다. 염경엽. 별명이 염갈량이래. 염갈량. 아주 제갈량처럼 그렇게 쥐략에 뛰어난 야구 감독이라고. 이 사람이 부임해가지고 23년도, 25년도 LG 팀을 갖다가 그 한국 시리즈에서 2번이나 우승하게 했어요. 자, 이분이 어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자기가 LG 팀에 탁 들어와서 보니까 선수들 각자 기량은 너무나도 출중한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이건 우승 후보라는 거예요. 근데 매번 우승하지 못하고 LG가 여러분 뭐 그렇게 경기력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순위가 그렇게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출중한데 이게 경기에 나가면 이게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분석을 해봤대요. 도대체 LG팀의 문제가 뭔가라고 할 때 그분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이다. 선수들 속에 경기 나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칠까 말까, 잡을까 말까, 뛸까 말까, 이 망설임이 경기력을 저하시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수들 모아놓고 이분이 계속해서 이 귀에 아주 못이 박힐 정도로 강조했던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 망설이지 마,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할 수 있어.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대요. 그래서 결국 자신감을 얻었던 선수들, 감독의 깊은 신뢰를 느꼈던 선수들이 23년, 24년도에, 25년도에 2번이나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야구 선수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망설임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 나를 둘러싼 모든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도출되어지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다윗도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요.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폈습니다. 이제 포기라니까요. 자포자기 상태예요. 이제 끝입니다. 죽음의 자리 내려갔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도 없는 저 바다 끝에 도망갔습니다. 흑암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지기를 원수들이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 있습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까 10절 보셨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거기서도 주님은 계셨더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잘 느끼지 못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어디까지 저 바다 끝까지도 하늘 끝까지도 나를 쫓아오셔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그런 한 해를 살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들이올 때가 있지 않았어요? 할까 말까 이거 정말로 망설이고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하,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도 내가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누구는 계셨더라?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끌고 가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은요 그 40년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알아요. 저도 모르는 역사가 있답니다. 여러분 40년의 역사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랍니다. 아니면 40년 동안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별의별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 여러분 교회는요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한
번도 분열되어진 적이 없었어요. 갈등, 대립으로 교회가 쪼개졌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산교회에 부자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결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평안과 화목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왔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겪는 그 소용돌이를 우리도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었어요. IMF 금융위기,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위기. 여러분, 코로나 때요, 제가 통계를 봤어요. 코로나 때 한국에 있던 교회가요, 10,000에서 14,000 교회가 없어졌어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엄청난 소용돌이였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요.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코로나가 이 교회 토양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IMF 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건재해요. 건재한 게 뭐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 큰 성장은 아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장과 복을 주셨습니다. 성장과 복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이번에 그 임직 서리 집사 받으실 분들께 명단을 주면서 쫙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분들 다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다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최근에 들어왔던 우리의 새 가족들이에요. 그분들이 1년을 보내면서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기에 혹은 이제는 집사님으로서의 자격이 있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24년도에 여러분 새 가족이 24년도에 새 가족이 37명 왔는데 정착수가 27명이에요. 올 한 해 새 가족이 여러분 30명 왔는데 현재까지 여러분 29명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아요. 어렵고 힘들다는 그 와중에 우리는 이 W관을 매입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관을 여러분 우리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은 납니다만 저도 굉장히 담임 목사로서 두렵고 망설일 때가 있었어요. 이거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하나? 이거 정부의 지시대로 영상 예배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만 저 이거 가지고서요 우리 장로님들께 솔직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간다 그랬어요. 나는 그냥 예배 드린다. 이거 장로님들께 딱 내놓으면요 다른 교회가 그랬대요. 그거 내놨다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무슨 이때 예배입니까? 영상파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현장파. 나는 그냥 속을 두르면서 그냥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칙이 뭐였습니까? 방역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는 현장 예배 포기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요? 제가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5번씩. 오세요.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예배 드릴 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 영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무슨 영상입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아니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저도 두려웠어요. 망설였어요. 개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이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무슨 예배냐고. 근데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서 상처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우리 천산교회를 붙들고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W가 매입할 때 여러분 저거 비싸요. 저도 알아요. 비싼 거 알아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각층의 리모델링,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시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본당이 예배당, 바깥이 외관, 안에 실내 약간 시설 보충하면서 확장하는 거 다 했어요. 이제 하나 딱 남았어요. 1월 중순부터 승강기 엘리베이터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산교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립서비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들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확실할진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려워 떠시겠어요? 걱정하고 염려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모세가 신명기를 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너희 발을 부르트지 않게 했고 의복이 휘어지지 않게 했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그냥 소갈딱지가 콩알만해져가지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날개를 비지 못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교육 가운데 베풀으셨던 은혜의 족적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거기 계셔서 내 손을 붙들고 가셨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이제는 결정하세요. 내년도 어떻게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두려워하시면서 조바심 속에서 사실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년에도 나는 주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것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대. 우리 그 신체죠. 인체를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아주 기가 막혀요. 야, 이렇게 어떻게 신묘막측한가 그 말이 나오죠. 1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다. 내 뼈마디 하나하나, 내 살점 하나하나 이게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부터 보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장기도 보셨죠? 바둑도 보셨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뭡니까? 고수들은 뭐가 많아요? 그렇지, 수가 많아요. 고수들은 수가 많아. 근데 하수들은 이게 별로 길이 없어요. 몇 개 두다가 막히면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공격을 해와도 그냥 그걸 다 피하면서 결국에는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아요. 이 고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 것이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지내 보니까 어떤 고난은 정말로 남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실상 고난받은 나에게는 깨달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길은 남에게 정말로 쉬워 보이지만 그 길이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뭡니까? 하나님이요, 각자에게 맞는 인생의 길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한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아멘.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저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겁니다. 얼마든지 연약하기에 낙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교만할 수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구만장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저를 살피시고 저를 시험하셔서 내가 정말 지금 올 한 해 제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안도연이라는 분이 여러분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게 일부분인데 너에게 묻는다 그러면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여기까지.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우리 아이들이 연탄을 모르더라고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연탄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한 해 동안 다 헐헐 타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죄만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로 차지 않습니다. 그 공을 높이 사고 이해하고 더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발로 차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아닐까요? 내 자신이 아닐까요? 나의 무지함, 고집스러운 그 괴팍한 성격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자꾸 피해. 왜? 공경에 빠질까 봐 말 섞기가 싫어. 어쩌면 자기 자신도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년에도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믿음의 행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나간 한 해 동안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은 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입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3절 다시 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몽땅 감사입니다. 전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올 한 해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내 연약한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년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길의 행보를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인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없는 중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가정과 범사와 직장과 사업터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사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